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녁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특별 성령 집회,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있고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보면 하냐면요, 성도님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습,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그 표정,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지 딱 그냥 보기만 해도 알겠더라고요. 또 청년들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성령 집회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성령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오늘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엊그저께죠, 목사님께서 멘토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멘토에 대한 정의도 내려주셨죠. 아무리 내가 받은 응답이 맞다 할지라도 멘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땐 과감하게 나의 지정의 그 뜻을 멘토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대상을 이제 멘토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을 쭉 한번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멘토라는 가지에 그냥 붙어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붙어 있음을 통하여 복을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 인생의 큰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끌고 가심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상황임을 제가 알면서도 가끔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버리시는 순간들이 정말 매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끌고 가심이라는 표현이 제 인생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 그 멘토에 붙어 있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제가 21살 때 전도사 임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3살에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5세 전역을 딱 하고 교회 왔더니요,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때 저녁 신고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저녁 예배 때 성도님들이 쭉 계시는데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충성 예비역 병장 이영환, 2010년 7월 10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성도님들 앞에, 목사님 앞에 신고합니다. 이때 성도님들이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전역 신고를 마치신 이후에 이제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20대 전도사님들이 약 3분 정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 3분 전도사님에게 이제 앞으로 부교육자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내에 각자 학생부를 개척을 해라.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사역을 시작해라. 영혼들을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걸고 교육자 기관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담당 교육자. 그리고 이제 나가서 스스로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 개척한 기관을 이제 부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특명이 딱 떨어지고 났는데, 사실 그때도 뭔가 쭈뼛쭈뼛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개척을 했는지 살펴보고 계시다가 나머지 2분은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바로 제가 원래 섬기던 기관에서 나와서 부교육자 생활을 정리를 하고 학생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이름은 여호수아, 지금은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학생부여서 여호수아 학생부, 그다음에 여호수아 청년부, 그리고 여호수아 지금은 선교회,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점점 그 당시 학생들이 많이 모이다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다가 이제는 그 폭이 더 커져버리면서 아예 선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거든요. 지금도 이제 청년부로 제가 섬기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불호령이 떨어지고 막상 딱 이제 나가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철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이제 막 군대 가기 앞둔 청년 한 명을 기존에 있던 기관에서 저희가 붙여주셔가지고요, 그 청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인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 청년이 열심히
전도하면 기관이 빨리 부흥하겠구나, 이런 인간적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도 기관에도 뭔가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발생해서, 그 당시 목사님께서 실촌 수양관에서 늘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집중해서. 그래서 실촌 수양관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 왜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 잘못된 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거 의지하다간 다 무너지는 거야. 이런 강한 책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 청년이 전도하면 잘 부흥할 줄 알았는데, 그걸 주님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잘못된 마음의 동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의 음성을 딱 듣고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철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목회의 시작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회개하오니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막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이제 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노방전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저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목회든 삶의 어떤 일이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빨리 학생부 개척해 라고 하고 빵 걷어차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철학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지금도 뭔가 잘못된 터 위에 목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기관 생활을 정리하고 딱 뛰쳐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담당 교역자로 기관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음을 발견한 게 된 거죠. 그게 제 나이 25, 26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정말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 붙여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는 막 밤에 철회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건 제가 주님 음성을 딱 들었다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감동으로 떠오르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말 제 안에 몸속에 뭔가 스피커가 있어서 제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음성이 제가 분별하기가 어려웠어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드렸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어느 지역에 가면 몇 명의 영혼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선명했거든요. 들리지 않는데 똑똑히 선명하게 들었거든요.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영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내 자아의 음성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양털 시험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내일은 나갈 때 저희 청년을 데리고 함께 전도하러 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 청년에게도 주님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맞다면 말입니다. 하니까 또 그 음성이 똑같이 들려왔어요. 그 청년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내가 2명의 영혼을 붙여줄 거야. 저에게는 어디로 가라? 5명의 영혼을 붙여줄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이제 철야를 하고 점심때쯤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본당에서 또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죠. 그때 그 청년에게 제가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주님 음성을 들은 걸 선포해야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라는 그 증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이 위치에서 너에게 주님이 2명의 영혼을 붙여주시겠대. 그리고 이 지역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5명의 영혼을 붙여주시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들으면서 예, 뭐 알겠습니다. 약간 왜 특이한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여기 가면 너 영혼 붙여주고 나한테 여기 가면 영혼 붙여준대. 내가 어저께 새벽에 그 얘기를 들었어 하니까 듣는 둥 마는 둥 좀 갸우뚱 하더라고요. 실제 딱 나가 있는데 그 위치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확하게 이 영혼에게 주님이 2명의 영혼을 딱 붙여주셨어요.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
주일에 교회를 나왔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이제 야, 신기하다. 정말 주님이 음성이 맞는가? 여기 이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장소로 딱 가니까요. 사실 그게 학교였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봐봐. 이게 뭔가 주님의 음성이면 100% 맞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자아의 음성을 들었나 보다 하고 있는 터에 학교 정문까지 계속 닫혀 있는 걸 보였지만 계속 가봤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자전거 5대가 탁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은 잠겨 있는데 왜 정문에 이렇게 자전거가 세워져 있지? 하고 학교 운동장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세워두고 담을 넘어가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붙여주신 영혼들인가? 하고 그 학교의 담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나온 중학교 모교였거든요. 선생님들 나오시면 누군지 아니까 대충 이렇게 말씀 잘 드리고 넘기면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5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저희가 딱 가니까 경계를 막 해요. 그러다가 말을 붙이려고 해도 좀 쭈뼛쭈뼛 하다가 이 아이들이 같이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공놀이를 하다가 빵 찼는데 공이 나무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갔던 전도하러 나갔던 친구랑 그 나무에 걸린 공을 꺼내주면 우리랑 축구 시합을 하자. 너희는 5명, 우리는 2명이니까 축구 시합을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면 너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름 그 중학교에서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는 수가 2명밖에 안 되는데 공도 꺼내주고 축구에서 이기면 음료수까지 사주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을 딱 꺼내주고 이제 축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을 조금 찰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매주 같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공을 좀 찰 줄 알아서 저희가 한 10점 내기를 했는데 10대 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표정이 시무룩한 사이에 제가 그 청년한테 빨리 시켜갖고 야 빨리 넘어가서 음료수 사와라. 그래서 음료수를 딱 갖다 주니까 이 친구 놀란 거예요. 아니 저희가 줬는데 왜 음료수를 사다 주세요? 하면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얘들아 사실은 형이 여기 뒤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거든. 근데 어제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이 학교에 가면 5명의 친구 있을 거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한번 와봤어. 근데 진짜 너희가 있었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운동을 했고 나는 너희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줬어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마음은 활짝 열더라고요. 막 그냥 바로 음료수 사주고 하니까 그냥 막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때 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형들이랑 전도사님이랑 같이 운동하고 즐겁게 우리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해보지 않을래? 했더니 그냥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전도가 된 친구들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해서 기관에 토석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한 3개월쯤 됐는데요. 그렇게 전도한 영혼들이 지금 벌써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결된 청년들이 기관의 어떤 부흥의 초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개척해라고 떠미셨을 때 멘토의 말에 쭈뼛쭈뼛 하고 있다가 순종하니까 주님이 정말 목회에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청와대로 나오라고 부르셨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결혼해서 와이프랑 함께 사니까 어느 정도 수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시국 선언하시고 청와대에 딱 한 달쯤 됐을 때 전화가 오셨어요. 이 형아 뭐하나? 예 목사님 저 낮에는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 하고요. 저녁에 청년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당장 때려치고 매일 청와대로 출근해! 이제 딱 이렇게 또 떨어진 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다 아시다시피 바로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이제 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고 퇴사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청와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청와대로 그렇게 어쨌든 끌고 가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 다니던 멀쩡한 직장 그리고 그 직장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간 곳인데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이제 청와대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이 안에는 또 엄청난 그 물질의 연단을 받았던 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딱 청와대로 가고 나서 10년 동안 기도해오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결혼하고 딱 10년 차였습니다. 제가 청와대로 나가게 되었던 게요.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몸도 진료를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정말 유명한 병원에 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꼭 그 병원 가서 진료를 보라 하셔가지고 강남에 있는 차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선생님한테 어떻게 진료를 보게 됐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건 우리한테 돈을 많이 줘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환자분 몸이 아주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치가 남들에게 한 10 정도만 올라와도 정상 수치인데 10 정도 올라오는 게 만약에 정상 수치라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한 1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상인이 한 10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안 좋다는 분들이 1 정도 나오고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0.0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사형 선고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결혼한 5년 차쯤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갑자기 나와! 청와대로. 그래서 순종해서 나간 그 시점에 아이가 딱 생겨버렸어요. 그 시점에요. 정말 순종하고 나갔는데 한 달 뒤에 와이프가 병원에 뭐 갔다 와야 되겠다고 해서 갔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와대 나가서 참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이쁜 노엘이라고 하는 자녀와 함께 새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참 순종하기 잘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그냥 뭐 날마다 집 재정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막 이렇게 빚이 계속 생기는 구조예요. 집 구조가. 그러니 내가 여기서 또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를 제가 뻔히 아니까 고민이 됐겠죠. 그런데 전화로 당장 그만두고 내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이 얘기를 듣고 아멘! 했습니다. 멘토가 이야기하는데 아멘! 하고 바로 내일부터 출근 못합니다. 뭐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런 놈이 어딨냐. 퇴사하기 전에 인수인계도 좀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저놈은 좀 정신이 이상하다. 이제 교회 다니는 놈들은 이상한가. 뭐 해서 이제 그만뒀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자녀가 생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청와대에서 목사님이 텐트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말 그 중요한 사안 그리고 굉장히 큰 사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 그 전초전을 좀 치르고 계시는데 거기 앞에서 이제 출근을 해서 청와대 앞에서 제가 하는 건 그 텐트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아무나 막 들어가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급한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너 들어와서 빨리 내 대신 방송해. 근데 거기서 방송을 해본 적도 없고 카메라 앞에 서면 막 두렵고 떨린데 그것도 그냥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막중한 임무와 무게가 주어진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영아 너 들어와. 네가 방송 이어서 해. 근데 거기서 제가 저 못하겠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멘토가 이야기하면 아멘. 할 수 있든 없든 그냥 일단 아멘.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딱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송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늘 이승만 얘기하셔갖고 제가 청와대 나가기 한 2년 전부터 이승만 관련된 책 그리고 영상 강의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도움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서 방송하는데 크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너 방송 이어서 해! 했을 때 또 끌려가듯이 아멘 하고 앉았는데 지금 정말 많은 교수님들 뭐 이충근 박사님, 김학성 교수님, 그리고 또 이동호 원장님, 많은 변호사님들, 뭐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면서 또 많은 어떤 것들을 제가 듣고 누리고 깨닫는 특혜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실력, 노력으로 온 게 전혀 아니라 멘토의 말에 순종, 그냥 붙어있기만 했는데 그냥 전 정말 제가 잘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비해 한 수고는 정말 아무리 돌이켜봐도
수고한 게 없거든요. 제가 수고한 거에 수천 수백만 배의 것들을 누리면 누렸지 제가 수고한 게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카메라에 나오니까 수고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요 저희 한 10배는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건 정말 확실합니다. 저희 한 10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수고로 희생하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오면서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멘토를 만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그 멘토의 말 앞에 그냥 순종 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 더 있는데요. 결혼 얘기만 하더라도 얘기가 너무 길고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더 목사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목사님께서 그렇게 무엇인가 일을 탁 맡기실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려가지고요 무조건 교회 가서 철회합니다. 주님 그 막 울어요. 주님 제가 이거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를 꼭두각시로 써주세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고 막 새벽 내내 막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연약하지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어쨌든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위해 그냥 붙어 있었던 것 뿐인데 그 붙어 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멘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멘토 앞에 내가 갖고 있던 확신한 어떤 뜻, 견해, 의지를 다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이 정말 어려운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전광훈 목사님이 원가지로 이렇게 붙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다 돌보실 수가 없으니까 저에게 청년부를 맡으라고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가지인 목사님께 제가 작은 가지 목자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지만 이 영혼들이 제 영혼이 아니에요. 제 영혼이. 저는 그냥 가지 목자일 뿐이에요. 마치 목동이 양들을 치는데 거기에 목동이 혼자 그걸 못하니까 개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한 대 모으잖아요. 전 그 개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 개의 역할. 우리 육신적 목자는 전광훈 목사님. 영원한 선하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의 충성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늘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원 목자가 아니야.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목자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제일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권위를 위임해서 세우셨기에 전광훈 목사님이 이 교회의 여러분들의 목자시다. 나는 그 목사님께서 세운 가지 목자에 불과하다. 나는 충성된 개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를 꼭 가르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목사님과 다른 견해를 가르친다거나 다른 주장을 한다면 빨리 찾아가서 보고를 해라. 부목사님이든 목사님께 찾아가서 신고를 해라. 우리 전도사 정신 나갔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뜻, 그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붙어있는 가지. 전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에 탁 붙어 있어서 그 가지의 흐름에 따라 맞춰가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들으면서 이 말씀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겐 멘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멘토의 뜻 앞에 우리의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날고 기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리고 이 질서 안에, 이 권위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정말 붙어 있는지, 정말 하나가 됐는지 그걸 보시거든요. 여러분 멘토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의 영적 질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워치만이 책도 이제 영적 권위라는 책도 보고 그리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도 봤었거든요. 근데 이 맥락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치만니의 영적 권위 그리고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권위에 순복한다. 질서에 순응한다. 이걸 정말 너무나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책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과 관계가 1도 없습니다. 관계가 1도 없는데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불집회를 통해 여러분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은 말씀, 그 듣는 시간에
황경에 빠지는 건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들을 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삶에 들은 말씀을 적용시키는 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런 말씀을, 멘토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10사람에게 손가락 선교해라. 주변에 이 불집회를 전파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2000년 동안 가려웠던 이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깨어지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그들의 심령생활 가운데 일어나도록 손가락 선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닌 자유일보 구독하기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보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멘토의 뜻 앞에 순종을 통해 붙어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 2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으십시오. 멘토의 뜻 앞에 우리의 견해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